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은 구호봉사부 시간인데 짧은 권면의 말씀을 부탁하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봉사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사에 대해서 봉사와 나눔에 관한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저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한 삶을 살 때 가장 감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공감이 가시죠? 삶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삶을 살 때 그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생애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나눔과 또 봉사, 또 치료와 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탈무드는 봉사자 혹은 봉사가 주는 삶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와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는 묻기 때문이다. 참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향수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 그 뿌리는 향수의 그 흔적이 나에게 남는 것처럼 봉사를 하다 보면 그 봉사의 흔적이 분명히 내게도 묻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봉사와 나눔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가장 행복하고 심지어 건강한 삶의 첫 비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호 사업이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또한 불행한 사람들을 향하여 연민과 동정의 행동으로 자선심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사야는 활동하는 당신의 백성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명백하게 묘사하였다. 그럼 이사야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사야의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명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경북 봉화의 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가 기차역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달스럽게 교회로 무엇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얻으러 오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면 그 돈을 받아서 술을 사 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그분들에게 술을 사드리는 격이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분에게 물어보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절대로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배가 고파요. 예. 그러면 무엇을 드시면 이렇게 배가 괜찮으시겠습니까? 라면을 먹고 싶은데 돈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마트로 가서 라면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분은 오셔서 이제 전략이 좀 바꿔지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짜장면이나 볶음밥을 먹으면 좀, 그래요? 저희 교인 인척 중에 용궁반점이 있어요. 그분 손을 잡고 용궁반점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 서백이라는 곳에 방문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교회 2층으로부터 1층까지 여기에 뭐 큰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저희가 차를 타고 오다 보면 교회 2층에서 1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거든요. 딱 보니까 아무래도 도둑 같아요. 큰일 났다 싶어서 교회 마당에 대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지도 않고 저희를 기다리더니만 그 어깨에 메고 있는 걸 툭 내려놓는데 그게 10kg짜리 쌀푸대였어요. 그러더니만 그걸 내려놓더니만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차 시간이 바빠서 가야 하는데 나 목사님 이 쌀 10kg 주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억하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배가 고파서 이곳에 왔을 때 목사님께서 집에서 밥 한 끼를 대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밥 먹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 만큼은 아니지만 굶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을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내려서 마트에 가서 쌀 10kg짜리 하나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사왔느냐? 나처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한 끼 해주시던 그 손길 생각나서 이거 사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을 찾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교과서와 같은 기별인 한 책을 주셨죠. 구호봉사라고 하는 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우리의 사업이나 각가지의 기업, 사업적인 어떤 활동들에 대하여 명확한 교과서를 준 곳이 없습니다. 안식일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 연인들에게는 연인들에게 주는 권면, 그리고 교회의 각종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 증언과 각종의 사업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과서를 주셨죠. 이 구호봉사도 그래요. 이 속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호봉사 책의 머리말에는 저자의 글은 아니지만은 이 글을 편찬하는 그 글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호는 하늘의 원리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그 원리가 가장 올바르게 표현되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졌어요. 이 구호는 우리가 외친다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호 봉사의 원리는 하늘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구호봉사의 가장 첫 번째 첫 번째 글에서도 이렇게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1장 고난과 가난에 대한 신성한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을 소멸해버렸다. 교회 사업은, 이 말은 구호봉사 사업을 특별히 말합니다. 교회 사업은 이 사랑을 다시 뭐 하는 것이다? 불붙이는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마음에 이기심을 근절하고 그 대신 인간이 본래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던 자비심을 갖게 해줌으로써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글입니까? 봉사, 곧 남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스스로도 그런 감동과 은혜 가운데에서 봉사가 주는 기쁨, 그리고 빈궁한 자에 대한 긍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알지 못하는 감동이 바로 구호봉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호봉사부장님께서, 도르가회장님께서 많은 계획들과 일들을 했는데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구호봉사 사업이 어떤 특정한 부서의 몇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진리의 기별을 가졌는데 실천이 부족하고, 개신교나 천주교회는 그것은 가지지 않았는데 실천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섞이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어떤 행동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 대리자들은 하늘 일꾼들의 손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늘 천사들은 실제적 봉사를 할 때 인간의 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힘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의 전지적 능력으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손으로 도와주는 인간 일꾼들은 그 지식을 실천하며 하늘 존재들의 능력을 사용한다. 전능한 이 능력들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그들의 더 높은 교육과 경험에 의해 유익을 얻는다. 그리하여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기심을 우리의 생애에서 제기할 때에 서로를 돕기 위한 특별한 재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구원하는 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말로만의 성화나 말로만의 경건이나 말로만의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실천하는 사랑이고 보여지는 사랑이며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해외 봉사들을 2번을 가게 되었어요. 한 곳은 필리핀 AUP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곳으로 발령을 가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그곳에 해외 봉사들을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인솔자로 가게 되었고요. 또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곳은 한 달 뒤쯤에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의료 선교 봉사를 가야 되는데 원목이 가야 된다라고 또 얘기가 되어서 할 수 없이 거기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간 작은 도움에도 깊은 감사와 그 다음에 절실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몇 장과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은 AUP 내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벌면 학비를 벌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숙사에 식비를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교회 집사님들이 그 학생들을 위하여 도시락 사업을 한번 해보자. 단 며칠간이라도 그 아이들이 도시락으로 밥을 먹는 것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저희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 한 끼의 식사에 대해서 정말 절절히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식사 비용으로 지불되는 그 끼의 비용이 불과 1-2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용이었지만은 거기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정말 감사해야 하고 대학생들이에요.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깊은 감사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AUP 지역 내에 있는 작은 예배당들에 있는 그곳입니다. 정말 빈민가에 있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에게 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어 주는 역할들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가난한 곳이었어요. 정말 집이라고 해서 바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바닥 위에서 그냥 조그만 움막을 해서 잠을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그곳에 참여했던 한 7분의 여집사님들의 눈에서 변화가 이르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란 내가 얼마나 감사한 가운데 살았으며 또 내가 얼마나 이러한 봉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되는 이 거룩한 회개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곳은 방글라데시 사진인데 이곳이 연못 위로 올라가는 집터 쪽입니다. 이 아래에 연못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요. 그 아래에 바로 연못이기는 한데 그 연못에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래에 전부 다 쓰레기가 연못을 다 채우고 그 쓰레기 위에 대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짓고 거기에 이분들이 양철로 집을 막아서 하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달세를 약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내는데 이분들의 한 달 수입이 한 8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돈을 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사람들이 한 8명에서 10명 내지의 사람들이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이런 집에 자기의 수입의 절반을 다 내야 되는 이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달라요. 이 정도만이라도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봉사를 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곳인데 저희들이 약 600명 정도 분의 약을 가지고 갔어요. 그 약은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빨리 약을 조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정된 약이죠. 감기약, 그 다음에 진통제, 그 다음에 해열제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내복약, 그 다음에 피부질환자 이렇게 해서 약 600명분의 약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액도 좀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혈액 이렇게 온도 체크도 하고 이렇게 당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그런데 우리가 그 약이 다 떨어진 그 순간에까지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분들이 약을 달라고 철조망 바깥에서 그분들이 약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진통제 한 알이라도 달라. 그리고 피부 연고 하나라도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눈물 짓지 않은 대원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진통제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진통제 한 알이 희망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약 하나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처방전 하나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진통제 하나와 그 다음에 내복약 하나를 받았다는 것, 연고 하나를 받았다는 것에 그들의 삶의 희망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 대원들 얼굴의 마음속에 남겨진 것은 뭔가 주고 왔다는 느낌이 아니라 왜 우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더 주지 못했을까 하는 긍휼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며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살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며 얼마나 가난한 이들이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가를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곳에서 짧게 봉사하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많은 일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대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끼리 다툼과 때로는 불편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직분과 사명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가치 없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주간이었어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우님들도 경험하고 또 함께 한다면 정말 좋은 경험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해외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가난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부주의하고 일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가난하다. 원인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궁핍한 중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선교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는 가마력 사업이라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가마력 사업. 선한 가마력은 힘이 있어서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가마력은 선교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침이나 뜸 사업을 하는 것도 가마력 사업입니다. 다른 가난한 분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거나 그 사람들에게 학비를 내어 주거나 또 홀로 계신 분들을 방문하는 것도 가마력 사업입니다. 심지어 쓰레기 봉투에 어떤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가마력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교회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가마력 사업의 결과로 이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과 희생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혹은 성도들의 삶에 바로 이런 분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보여준 삶이 바로 이런 가마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를 쉬운 말 번역으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신도가 살고 있었다. 이 이름은 헬라어로는 도르가인데 그 여자는 언제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도왔다. 교인에게 한정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렵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깨끗이 씻겨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두 사람을 룻다에 보내어 요바로 급히 좀 와달라고 베드로를 청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요바로 오자 신자들은 그를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과부들이 모여 앉아 슬피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자기들을 위해 몸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41절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런 뒤 신자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가마력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가마력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봉사와 활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르가에 대한 평가는 성도들은 물론 도움을 받은 이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39절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이 도르가로부터 받았던 옷들을 꺼내 보여주면서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울게 했습니까? 사랑의 봉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정이 정말 필요로 되는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도르가의 직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문장의 기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불쌍한 자들에게 베푼 자비스러운 행위는 곧 예수께 행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며 어려움과 억눌림을 당하는 자를 동정하며 고아를 도와주는 자는 예수님과 더욱 친근해지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중에 우리의 의무가 요약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우리의 보물을 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우며 자부정과 자희생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보물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이 보물을 하늘에 먼저 보낼 수는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드려진 그 많은 일들이 하늘에 먼저 우리의 보화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하는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고귀한 사명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또 세상에 주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등대들이 되어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도르가 사업을 맡은 우리 집사님과 그 임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아름다운 봉사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해 동안 계속적으로 봉사했던 도르가 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셔서 그들의 봉사의 손길에 주님 갑절이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